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일들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들고 그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것 있습니다. 구하는 것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면서 돌이켰던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이 다윗의 이제 타작 마당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했던 땅은 단순히 개인 이 다윗을 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하나님을 있게 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공동체를 위한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이 값을 치러 그 소유한 땅이 공동체, 그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이루어졌고 죄로 또 물들었던 그 다윗의 그 상태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회복의 자리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개인의 어떻게 보면 다윗 개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그 소통하는 자리였지만 그로 인하여서 응답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의 멈춤이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멈춰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상당한 값을 치러서 얻었던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자리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작 마당이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공동체 전체에게 이제 의미 있는 자리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르난의 그 타작 마당이 이 다윗의 타작 마당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곳이 되어 가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개인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자리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드렸던 번제단의 그 자리가 개인의 어떻게 보면 번제단의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는 이제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그 자리가 되어가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불로 응답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어떤 대상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응답하시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범위적으로는 개인에서 더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장되는 이 구체적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 죄 사함의 그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오늘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전을 짓기 위한 이 준비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 곳곳에 이 준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제목 2절 외에도 소제목에도 나오지만 성전 건축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라고 해서 이 준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4절에도 보시면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준비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또 5절 후반부를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은 준비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또 준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 절 더 보면 14절을 보시면 놋과 철을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그 다윗의 역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다윗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준비, 무엇을 위해 준비했는가?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들이 짓는다고 하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 이 제사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자리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일까? 사실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은 이 제사나 예배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사나 예배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행위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는 그 최고 절정의 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예배 순간입니다. 결국 이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지 그분은 이 예배가 꼭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방법,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를 신학적으로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이 필요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자고 예배를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예배는 결국 인간들에게 베푼 하나님 은혜의 시간, 하나님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와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장소를, 값을 치루어서 준비하였고 또 많은 재물과 귀한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위해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 인간들에게 더 필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가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상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은혜들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다윗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 환경들을 이렇게 허락하는데 결국에 이 혜택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다윗, 어떤 개인을 말하지 않고 이 전체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그 왕위를 어떤 대상 위에 굳게 세운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 위에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이 수혜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지식과 총명, 그것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수혜받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터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 이 다윗이 많은 준비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이 준비하는 모든 일들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일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 다윗과 솔로몬, 한 개인을 위한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터를 구하고 준비하게 하여 제사하게 하고 그 자리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 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인간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집약체가 될 수 있는 그 성전이라는 것,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자신들의 백성과 소통하고 싶어서, 자신들의 백성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피조물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은 그 마음과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일찍이 다윗을 통하여서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준비케 하시고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라고 그 하나님의 속뜻을 여기에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그 장소,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히 인간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과정을 거쳐서 나와 소통하자고 그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분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 집약체가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과 늘상 더욱 가까이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신약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늘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에 안달이 어떻게 보면 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이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준비, 다윗에게서 힌트를 여러분들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 자신이 원했던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준비라고 성경이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아주 알맞는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장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옷을 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 준비에 대한 한 가지 더 힌트를 얻어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멈춰지는 일이 아니었고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주어진 어떤 딱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 연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인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다 감당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일들을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이 성전 건축, 성전 완성의 영광을 그가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완성된 것에 기쁨과 만족을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동일한 기쁨을 맛보았던 것을, 그러니 그렇게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 개인이 영화를 누리기 위한 자가 아니라 내가 영광을 이미 보고 내 가족이 또 내 가족만 또 나만 이 영광을 보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어질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다음의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늘 지속되어지고 연속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속되었듯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믿음이 그 연속되었듯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속되어지고 연속되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여기 모인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소통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 성전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소통하고 싶은 그 인간들을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가 바로 방법이 이 성전을 통한 나아감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장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일을 다윗이 감당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준비하였다고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연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길 소망하여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 우리의 공동체가 여기 모인 우리 무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묵묵히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당하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또 여름 사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공동체 다음 세대가 8월 9일, 10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또 한 달간 그 이후로 한 달간 계속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 아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청소년 또 사역 가운데 청년 사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우리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구하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시간, 그 자리,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예배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또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기